날씨가 무척 더워진 것 같은데 잘 참고 있죠? 못 참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에, 오늘은 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주로 규제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에, 제가 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는 것 같고,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좀 보실래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 이 나그네,
이 5개 지역을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마지막 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5장 5장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나그네 같은 흩어진 형제 자매들, 그 안에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고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베드로의 편지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5절에 보면은 신령한 집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부딪히는 돌, 이것은 이사야서의 그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관주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거룩한 나라요, 이것은 신명기 7장 6절 말씀,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은 또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관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은 글씨로. 이걸 참고하시고 좀 말씀을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5개 지역, 흩어져 있는 이 5개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읽은 터키, 튀르키예 지역,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그 터키 지역으로 이주한 피난 간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어 갔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평강함에 주 안에서 평강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 수신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는 누굴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요, 이제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성경학자는 유대인들이다. 이 편지를 쓰는 이 대상 수신자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대부분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 이 말씀에 좀 초점이 가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했던, 아브라함 이후에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으로 택한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그 외에 이방인들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저는 이 부분에 결론적인 것은 우리 같은, 어, 어,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감히 에,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 전환 자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럴지라도요, 바울은 곳곳에 갈 때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기 동족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늘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또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오직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 사도였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넬료 사건을 볼 때 이방인에게 복의 문을 여는 이런 통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든 유대인을 위해서든 부름을 받은 이 일꾼들은 기회가 되면 누구나 어떤 대상이나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중에는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우리 이은호 자매님 오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혀 평소에 생각을 못했잖아요. 이와 같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예. 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 이 말씀을 볼 때 이 불시험을 당함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흩어지게 된 이 성도들이 로마에서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미 이 베드로전서를 또 여러 그 당시 그 로마의 상황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즉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어, 주후 한 64년 7월경에요.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답니다.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재가 밤사이에 일어나게 됐는데 로마가 14구역으로 이렇게 블록이 나눠져 있었는가 봐요. 오늘날 같이 이제 뭐 시장통 같은 데 보면 막 집단적으로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건물들이 14개 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재로 인해서 10개 동이 불탔대요. 10개 동이 완전히 소실됐대요. 근데 그 불이 왜 났을까? 이 역사학자들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증하면서 정리된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당시 통치했던 네로 황제가 이 불을 방화를 했다, 이러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방화를 했을까? 이 네로 황제가요,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욕망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열정적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로마가 너무나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었다고 이, 그 옛날 이 역사학자들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화를 일으켰고 새로 도시를 건축하려고 하는 이런 열망으로. 그래서 불을 지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사건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후에 그 방화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런 형제자매들이 소행이다. 이러면서 이 좀 뭔가 이 모사를 꾸몄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작된 박해. 그래서 모진 박해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꼬였던 거죠. 그러면서 견디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그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떠나서 흩어진, 그래서 터키 지역으로 떠났던 이 형제 자매님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시험의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또 섭리하신 뜻 가운데 있다 하면서 위로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된 이유가 그러해서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평강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편지 내용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이 쓴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왜 이 편지를 썼을까? 사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고향을 떠나서요, 어디 객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혹 결혼을 해서도 객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마음을 안정되게 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여기 대전 지역 우리 내동 교회 여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중에서도 여기가 고향이 아닌 분들이 많을 거예요.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없을 수가 없죠.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여기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하고 마음을 안정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기회가 되면 고향으로 가겠다. 아니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아니면 자녀가 있는 곳으로, 막 이런 생각이 여러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제가 대전이 고향은 아니거든요. 바로 옆에 인근에 옥천이긴 한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돌아갈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 같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쓰게 된 것은 그들이 그만큼 고난을 겪었고 또 그렇게 해서 피난을 간 이런 상황에서 이 위로 격려를 하는데, 자, 오늘날 이와 같은 고난이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섬김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불시험을 겪을 정도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외형적으로. 그런데 오늘 혹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왜 필요할까? 혹시 너무 말씀을 아주 잘 이렇게 깨달아 알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네. 오늘날은 신앙은 내 마음먹기에 딸려서 잘 섬길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못하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외형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겪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혹시 저쪽 이슬람 저쪽 힌두교나 뭐 이런 데 쪽에서는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런데요, 점점 보면은요, 주님 섬기기가 어려워요. 환경적으로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주님을 섬기는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봐요. 더 나빠졌다고. 어. 무엇이 그렇게 나빠졌어요? 평안한 가운데 주님 섬기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직장에서도 요즘은요, 종교에 대한 어떠한 그런 탄압이 없어요. 또 그런 어떤 편견도 없어요. 자유를 보장해 주죠. 종교 자유를.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에서 요즘은 그래요. 일부 아직도 남아있지만 술을 강요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러한 2차 회식 자리를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가요. 제가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어.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뉴스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내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내가 심지가 바른 상태에서 표현을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건들지 못해요. 그것이 요즘 직장의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환경적으로 세속화되어져 간다고 그래요. 세속화가 뭐예요? 세상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세상의 흐름으로 편승해 가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가고 있다. 이것이 세속화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점점 늘어가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조금만 뭐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변명이 되고 변론이 되고 그것이 합리화 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더러워진 세상이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속의 영적인 상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혹 교회로 성도들이 모여도 요즘은 교제가 풍성하지 않아요. 교제가 좀 너무나 좀 경계하는 그런 교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속을 드러내서 교제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저 형제님, 저 자매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지? 몰라요. 잘 몰라요. 옛날 30년 전만 해도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정말 오죽하면은 표현하기를 숟가락, 젓가락 숫자도 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어. 이사를 갔으면 어떻게 이사를 갔는지, 빚을 내서 갔는지, 아니면 부모한테 도움받아서 갔는지, 아니면 쫓겨나다시피 해서 또 이사를 하게 됐는지, 이거 도저히 이만큼 우리가 교제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요, 교회가. 또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혹시 지금도 우리 테이블 위에 휴대폰 이렇게 오픈한 분 있나요? 휴대폰 오픈하고 있는 분 있어요?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수시로 휴대폰 들여다보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죠? 예배가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답지 못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휴대폰 쳐다보고, 또 말씀답지 못하다고 하는 여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휴대폰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환경이다 보니까 더 옛날 고난받던 그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형편, 이런 환경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고 이것을 나누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보면 선한 행실을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포함되거든요. 자,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 이런 말을 버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하나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다 알아요. 이런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런데 이것을 버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육적인 삶을 사는, 육신 가운데 살던 삶의 기본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없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행했어도 이것이 양심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죄로 여겨져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 형제 자매들 속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벗어 버리라, 벗어 던져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 이 벗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 입대를 하면은 군복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면 입기 전에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고 군대 가면은 이거 다 벗어 던져야 돼요. 벗어 버리고 군복으로 새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벗어 버리라는 것은 옛 것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라, 이런 거죠. 군대 얘기 나왔는데 우리 수호 형제가 다음 주면 군대 가죠. 오늘 뭐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할 때도 개인적인 그런 간증의 기도를 했는데, 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뒤에 이제 또 교제를 하겠습니다만, 수호 형제가 군대를 상당히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수호 형제 어디 있어요? 거기 있네. 왜요? 아니, 아직 군대 가려면 다음 주 아직 남았는데, 지지난주에 머리를 깎았잖아요. 아니, 상당히 군대를 가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그렇게 군대가 사모하는 것인가? 혹시 그 긴장감을 좀 해소하려고 머리 깎았나? 수호 형제에게 어떤 말을 좀 이 만섭 시간에 위로해 주고 격려 좀 해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혹시 수호 형제 개인한테 물어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암기하나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암기하시고 계신 분들 있죠? 딱 물어도 대답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 소영수 자매님 벌써 웃는 거 보니까 안다는 것 같아요. 자, 첫째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속에 수호 형제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오래 참음. 군대 가면 오래 참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참지 못하면 군대 생활 못해요. 참지 못하면 진짜 탈영 집에 오고 싶을 거예요. 집에 오고 싶을 때 참지 못하면 탈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군인이 뭐예요? 군인은 충성. 예. 그 있잖아요.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부모 형제. 예, 군가가 그거 있어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거부터 배워요. 군대 가면은 이 훈련소에서. 이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나 지금 세대나 아마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 군가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요, 중요한 거 하나를 좀 권하고 싶어요. 마지막 온유와 절제라고 했잖아요. 절제. 왜 제가 절제를 얘기하냐면요. 군대를 가면은 그 첫날부터 순번대로 보초를 서요. 순번은 약간 순번이 있어요. 보통 우리 때는 2시간씩 교대 섰는데 요즘은 1시간씩 쓴다는 말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꼭 보초를 서면 혼자 서요. 혼자. 불침번. 혼자 서요. 그러면 이 시간은 4시간이에요. 아무도 터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상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상념이라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 생각나고 수아 생각날 거고, 형은 이미 군대 가 있으니까 형 생각 나갔어요? 형은 어떻게 잘 지낼까? 어떻게 했지? 그리고 교회 생각나고 집에 오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상념으로 막 들어올 거예요. 이때 이 상념을 절제하지 못하면 투명해요. 담 넘어요. 이 절제를 훈련받아야 돼요. 군대에서는. 무엇보다도 오래 참고 충성하고 뭐 이런 것들도요. 이 내 속마음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투명해요. 저도 군대에서요. 그 선임자하고 한바탕 한 적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아주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절제해서 명예롭게 군 제대했으면 좋겠다. 명예롭게. 예. 이 제대증 받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수호 형제가 이렇게 군에 입대할 때 좀 잘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군에 입대할 때는요, 이웃집에서 돌아가면서 불렀어요. 아침마다 아침밥 먹고 군대 가라고. 한 뭐 열흘 전부터 막 불려다녔어요. 열흘 전부터 막. 그래서 아침밥 얻어먹고 군대 가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예. 어쨌거나 우리 수호 형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잘 군에 입대하고 명예롭게 제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기도할 거고 또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음, 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저는 이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또 교제를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그 터키 지역, 튀르키예 그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특권, 제사장의 그 특권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역할 다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흩어진 나그네 같은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받으십시오. 나는 제사장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요,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성막에서, 성전 안에서.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예?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특권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 형제 자매님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예배는.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영과 말씀으로, 말씀과 영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도 드렸듯이 성경에서는 만찬 예배로 우리에게 제정하신 거예요. 만찬 예배.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직접. 누가 이거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찬 예배를 제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마가복음 14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보셨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2절, 23절부터 26절까지요.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정하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주의 만찬은. 이 만찬 예배를 우리 모임을 벗어난 그 어떤 교회도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성경에 순종해서 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 있어도 조금 변형된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는 우리 이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맞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 제정하신 것, 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모임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뺀다면요, 교파 어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뺀다면, 이것을 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주신 예식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식이 침례식과 성찬, 이 만찬 예배, 만찬 예배, 이 두 가지.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만찬 예배를 성경에 한번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단어가. 번역된 우리 성경에 성찬이라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근데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왜 만찬 예배냐, 성찬 예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용어 사용하는 것이 그러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를 벗어난 다른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성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만찬이라고 표현 잘 안 해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그게 나와 있음에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절기가 있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이라든지 쭉 이렇게 보면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을 때는 대부분의 이 사도들이나 막 여행 중인 그런 성도들이, 형제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해서 막 이렇게 일정을 막 맞추는 이런 말씀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예,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거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은 이 절기, 유월절을 시작하는 시간이 그날 해가 진 시간부터 시작을 해요. 해가 진 시간부터. 그래서 그때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는 이런 만찬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저녁 식사를 의미도 해요. 식사를 하면서 만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도 찾아보면 저녁 식사, 아주 푸짐한 저녁 식사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적인 용어하고 국어사전 용어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 의미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 당시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초대교회 때는 만찬 예배라고 표현한 것은 저녁 식사를 겸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식사를 겸해서 하나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일반 교회에서는 성찬식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저는 그래요. 초대교회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의미적으로도 딱 맞다고 하면은 예배는 저녁에 드리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녁 식사 겸해서. 이런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해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때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순종할 때 만찬 예배라고 하는 용어는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찬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찬 예배라고 사용하는 부분도 우리는 용납을 하면서 우리가 의미를 새겨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만찬의 참여자는 누구냐? 또 수행자는 누구냐? 이 부분을 좀 나누게 되면요. 첫째는 거듭난 자야죠.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여기에는 침례식까지, 또 교회에 지체로 영접된 사람, 그리고 교리적으로 건전해야 돼요. 교리적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제정하신 이런 것들을 순종하는 그런 교리적인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니까요. 근데 왜 특권을 포기합니까? 이 특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요, 이 만찬 예배는 찬양과 감사가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이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이 특권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예배, 만찬 예배 참여자의 특권은 보통 형제님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형제님들이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될 때요, 예, 우리는 이거 공부해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주님의 오심, 주님이 예, 어린 아기로 이 땅에 무지하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거,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거,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그것이 만찬 예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만찬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드릴 때 특권으로 참여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좀 더 성경적으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 공부하고 성경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대표 기도로 감사 기도를 하지만 이것은요, 내 개인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함께 모이는 모든 지체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같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자, 벌레 같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벌레 같은 자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여기에 모두가 내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복수 형식으로 감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단수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단수를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단수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감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저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어. 이랬을 때는 그분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는 있겠죠. 혹시 동일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 기도에 감사에 창할 수 있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런 기도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5가지, 6가지 주님 오심과 고난과 피 흘리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내용들의
해당되는 찬송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념이에요. 유월절을 왜 기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날 그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유월절이.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는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물질도 예배에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히 마음만 가지고 온다? 아니에요.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와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5가지, 6가지를 한 사람이 감사 기도를 할 때 다 할 수 있어요. 다 쭉쭉 나열해서.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조화와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5가지, 6가지 중에 나는 오늘 아기 예수에 대해서 감사, 또 나는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 또는 부활하심에 대해서 감사, 승천하심에 대해서 감사,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이렇게 세 분의 구분해서 하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내동계 형제님들이 예를 들어서 10분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3분씩만 하려 해도 30분이 걸려요. 3분만 해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는요, 과거에 요즘은 이제 제가 좀 그런 일이 아직도 가끔 있는데 저는 보통 15분 정도만 되면 결제를 해요. 제가 준비해왔고 제가 감사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타임을 놓쳐서 한 15분이 지나면 저는 마음으로 주님, 성령님이 저에게 그렇게 저를 제어시켜요. 참여를 결제를 합니다. 제어를 하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만큼 참여를 하실 때 시간 조절,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다른 참여자들에게 배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혹시 예전에도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감사 기도 드리는데 10분, 20분씩만 하다가 뭐 눈 뜨고 나니까 성도들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 들었어요. 네, 네, 네. 감사 기도를 혼자 막 20분, 30분 하는. 그러니까 감사 기도 끝나고 아멘 소리도 안 나고 해서 눈 떠보니까 성도들이 사라지고 없더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만큼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해야 돼요. 이거는 특권이고 우리에게 부여된 예배자로서의 역할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늦게 오는 분들 있죠. 우리는 제가 이제 지금 앞에 있어서 뒤에 누가 늦게 오시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마다 늦게 오시는 지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바꿔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지각할 만한 일입니까? 학교에는 직장에는 절대 지각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상습적으로 지각?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저는 제 자신이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저 자신을 용납 못해요.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늘 우리가 교제해왔던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왜냐하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저 이 체질을 지으실 때 저의 한계점을 제가 종종 느껴요. 전 집중력이 좀 약해요. 누가 기도를 할 때요, 한 3분만 넘으면 제가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혹시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 정말 그게 힘들거든요.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누가 감사 기도하든지 기도를 하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집중력 잃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흐트러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또 정신 차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있거든요. 이거 저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주님 될 날까지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배려해 주셔야 돼요. 집중력이 깨지는 것은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은 기도에, 만약에 우리가 요즘 기도 집회 금요일에 보면요, 하나씩 달락달락달락 기도하거든요. 집중력 좋아요. 근데 이것을 한 10분 이상 혼자 이걸 이어서 10분 이상 한다고 해봐요. 집중력 저 떨어지거든요. 근데 달락달락 하니까 괜찮아요. 이와 같다고 저는 여겨져요. 만약에 준비한 것이 많은데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또 시간 여유가 있어요. 주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또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하고 참여하고 끝난다?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렇게 해서 집중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몸을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만찬 예배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나 또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나 기도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면은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오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 전서 여기에서 이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권하시는 이 목적은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사장, 이 말씀을 구약에서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결국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제목을 말씀 안 드렸죠. 제목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 이렇게 저는 정해봤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 이거는 자매님들도 예외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